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눈시울 붉어지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성탄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사흘 전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인데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서 있는 두 사람. 30대 아버지와 그의 12살 아들입니다. 이들은 해당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같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놓은 이들 부자에게 잠시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세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애가 막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한 걸 이렇게 봤는데 그냥 막 애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선처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두 부자한테 큰 용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메마르지 않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이 회색 옷의 중년 남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치다 붙잡힌 이른바 이제 장발장 부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을 도운 경찰관들의 선행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 먼저 이 현대판 장발장 사건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인데요. 오후 4시인데요. 예. 인천 중구 중산동 한 마트에서 34살 먹은 아버지하고 12살 먹은 아들이 물건을 훔치다가 CCTV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가방 내에 우유 2팩, 그리고 사과 6개,
이 마실 것들이 있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해서 안 될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택시 기사를 하다가 당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환으로 6개월 동안 일을 못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것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마트 주인 같은 경우도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경찰도 울컥해가지고 국밥도 사주고 또 근처에서 이 상황을 보던 중년 남성이 현금 인출기에서 20만 원을 뽑아가지고 식당까지 들어와서 전해주고, 자관 뭐 일자리를 알선해주거나 무료 급식을 해주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선행들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글쎄 뭐 일부 네티즌들은 그곳까지 가가지고 50만 원 나 선결제했으니까 이 물건을 가져가라 이렇게까지도 했었었는데, 급기야는 이제 그 문 대통령까지 이 사건을 그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급을 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뭐 신경을 써라라고 할 정도가 됐으니까 상당히 그 어떤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었죠. 예. 아이가 옆에 있었고 아버지가 뭐 이제 건강 상태가 언론에 비춰진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가정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에 도와주신 건데, 그런데 다른 얘기들이 그 이후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때문에 이제 애꿎은 경찰관들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우유, 뭐 사과, 음료수 이런 걸 훔쳤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실제로 거기 나온 거 보면 소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자식을 이 도둑질을 하는데 가담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좀 상당히 이것은 좀 특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 그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뭐 육아수당이라든가 또는 뭐 주거급여라든가 다 합치면 한 150만 원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심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전직 이제 그 직장 동료인 택시 기사가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 화장실 간 사이에 자기 차에서 잔돈을 훔쳐간 사람이다. 또 중학 동창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갖다가 알선해 줬는데도 일은 안 하고 아들하고 PC방에서 뭐 10시간 동안 게임한 사람이다. 또 단골 PC방 직원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항상 뭐 하고 난 뒤에 돈을 안 내고 가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두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경찰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사람을 훈방을 해줬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상황까지 간 것이죠. 자, 뭐 이 직접 물건을 계산하고 가져가라고 했던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후원금을 많은 분들이 보내서 한 2천여만 원이 모아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은 이 후원금 처리가 과연 이것을 뺏는 것이 맞는지, 뺏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현물, 즉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옷은 이제 아마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온정의 손길이 있어가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후원금이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 이미 이제 손에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달라라고 할 사람들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모인 후원금이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저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두운 실체가 밝혀진 그런 상황에서 뭐 달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줄 것이고, 아니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사실 그 사람의 그 어두운 면을 보고 준 것은 아니고 불우이웃을 도운 것이다라고 하니까 좋은 데 써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뭐 20만 원 성금 내신 분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떤 실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선의로 성금을 준 것이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런 행동을 한 그 남성이에요. 자기 자식을 도둑질에 가담을 시키고 아버지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경찰에서는 입건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행적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하지 않고, 혹시 이제 그 마트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수사를 해달라고 하면은 수사를 할 사항인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베레모를 지금 안 썼어요. 확실히 그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저렇게 매일 저 옷만 입고 다닌다고요? 말도 안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기로 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MBC 실화탐사대 팀의 조용히 PD라고 하는데. 그분 맞아요. 맞아요. 드디어 저희가 찾았습니다. 기적같이. 대박. 그때 돈 주고 가셨던 분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를 피하십니다. 아, 저희가 이 미담의 주인공을 꼭 만나 뵙고 싶어서 이렇게 힘들게 손님 찾았거든요. 오랜 설득 끝에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데요. 언론 인터뷰를 다 거절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날 물건을 훔친 부자를 도와주게 된 사연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인지 뭐 아들인지 저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죠. 제 나름대로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먹을 것을 훔쳐 용서를 빌고 있는 두 부자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애도 있어가지고 좀 의아스러웠겠어요. 예. 난 그게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게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아유. 다시 생각하셔도. 그거를 만약에 절도했다 그러면은 그때 내 마음이 좀 이거 돈을 대납해주고 저 죄를 면제받을 수 있나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준식 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다름 아닌 부자가 훔친 물건이었습니다. 네, 우회하고 먹는 거에 너무 가슴 아팠죠. 세상에 먹는 걸 훔친 사람이 어딨대요? 아이고. 좋은 거를 훔쳤던 몰라도. 훔친 물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가슴이 찡했죠. 그게 먹는 거니까. 그게 무슨 뭐 옷이나 뭐 사치품 같았으면은 좀 괘씸하겠죠. 그럼 안 해줬겠지. 그럼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갖고 좌우지간에 먹는 게 있어서. 예. 그런데 곰탕집에선 왜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돈만 주고 재빨리 사라지신 건지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거를 주면은 안 받으면은 또 내가 마음 상처 받을까 봐. 안 받고 또 경찰 아저씨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무슨 돈인 줄 알고 받을 수도 또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경찰이 또 못 받게 하고 막 이럴까 봐.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얼른 놓고 도망 나왔죠. 자, 영상의 내용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거짓, 속임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진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도움을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리면 말고 하는 식으로 왔다면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는 어떤 이런 도움을 받을 작정을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은 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처음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주머니 탈탈 털어서 뭔가를 주고 사다 주고 해서 내 주머니가 이제 빈 주머니가 돼도 마음이 참 뿌듯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도움을 주었던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이해했던 그 사실이 아니라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참 그 뿌듯했던 마음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그런 경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몇 번을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생각이 바뀌어요. 눈빛만 봐도 왜 왔는지를 알아서 그냥 돌려보내고 싶은 생각이 팍 들어와요. 딱한 사정을 보고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아닌 이제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속이려고 왔구나 하고
불쌍하게 봐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나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속기 싫어해서 괘씸한 그 시선으로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이용을 할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거짓된 저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속은 것을 알게 되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이 내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요셉이 자기와 약혼을 한 그 마리아가 같이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 배가 점점 불러와요.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을 이 요셉이 알게 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내가 지금 배가 불러서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야 라고 자기 배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요셉을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하고 그 상황을 마리아가 직접 말했다면 어땠을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자기 배를 이렇게 만지고 있다면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믿어요? 나는 같이 잔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그걸 믿고 있는 요셉이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마리아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어떤 일을 저질러도 나는 문제 삼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좀 모자란 사람이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그 전후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리아가 해명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믿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정을 얘기해 줍니다. 배가 불러올 때까지도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몸을 쓰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셉에게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셉에게는 그 말을 하나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니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고 한 그 말을 마리아가 받고 여기저기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미리 걱정하고 막 수습을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아무 걱정도 없이 자기 신랑 될 요셉에게도 그 사정을 해명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정의로운 사람.
약혼한 여인이 자기랑 동거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온다면 그것도 꿈속에서 천사가 전후 사정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정의감에 활활 불타오르는 이 젊은 청년, 이 요셉이었다면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아마 피가 끓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자기랑 결혼할 여인인데 약혼까지 했는데 배가 불러온다면 이건 피가 거꾸로 솟겠죠. 여러분, 흠정역에는 19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라고 번역을 해요. 공개적으로 아주 본보기가 되게 그냥 확 뒤집어 뚜껑을 열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은밀히 그녀를 놔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으나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의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로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말일까? 여러분, 정의로운 것과 의로운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 경찰서, 지금도 계속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 정의사회구현이라는 표가 붙어 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경찰서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정의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것,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의의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셨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잡아다가 끌고 와서 예수 앞에 세워놓고 예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오직 그 여자와 주님만 그 자리에 남아있게 돼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죄 용서는요 의인만이 할 수 있어요. 의인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의가 뭡니까? 죄 없는 게 의예요. 의인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도 용서를 받아야 할 불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불의함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때에
의인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셨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왜 그러죠? 그들은 정죄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자기들도 허물이 있기 때문에 누구 잘했다 못했다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죄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심판할 수 있는 자야.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자야. 내가 의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자야.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돌려보내십니다. 나는 심판할 수 있어도 심판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의의를 나타내노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실 때 무엇을 나타내셨느냐?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정의로운 것, 그 정의로운 것으로 죄인을 대한다면, 경찰이 죄인을 대하듯이 말이에요. 대한다면 죄의 크기, 죄질의 그 내용들에 맞춰서 형벌을 가하는 것이 정의이고 법입니다. 그러나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것으로 죄인을 대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의를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했듯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나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탄은요, 죄인으로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속고 또 속이고 또 서로 속이고 또 속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의 그대로 그것을 사용해서 세상을 보셨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본 그 영상을 보시고 이 세 토막의 영상을 보시고 뭘 느끼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최근에 봤어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영상이 2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모두가 공감하셨을 거예요. 젖은 눈을 막 닦고 있는데 두 번째 영상을 보니 얼마나 허무하게 보이던가요. 붉어진 내 눈시울이 부끄러울 정도로 두 번째 영상은 이건 아닌데 했을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 이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 준비를 편집을 좀 하고 있다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중에 그 1년 뒤에 그 사건이 있었던 1년 뒤에 그 일어난 일들의 진실한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번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참 두 번째 영상을 바로 보고 나서 설교 준비한다고 막 준비하고 있다가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준비한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전혀 이게 뭐 거짓말인 걸 이걸 내가 왜 이용을 합니까? 이번 설교에 뭔 도움이 되고 말고를 떠나서 결국은 제 마음에 세상이 그렇지 뭐 하고 그 내용을 지워버리려고 막 이렇게 그냥 미련도 없이 그냥 이건 아니다고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오늘 보신 그 세 번째 영상을 보게 됐어요. 속이고 또 속이는 이 세상이지만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세 번째 나온 그 중면에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눈물을 통해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구나. 이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나를 속이는 거짓이었다라고 해도 나는 화가 나지 않는다. 난 속은 게 아니라 난 나만의 진실, 자기의 진실만은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눈물을 보고 서론의 이 영상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 예수의 공생애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정의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정의를 가지고 속이는 그 죄인을 보면 그 세상을, 그 죄인을 구원할 이유, 그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의로 그 세상을 보고 속고 속이는 저 세상을 보고 저 죄인을 보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그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의 뜻이 뭔가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성탄이에요. 오늘 성탄의 소식을 맞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원래 거짓돼요.
세상은 원래 속여요.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를 속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거짓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세상이 속이지 않고, 세상에 허물이 없고, 세상에 죄가 없고, 세상에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신 것으로 그 사랑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까 나온 인터뷰의 그 중년의 그 사람의 모습과 같이 세상은 나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그것을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내가 말할 때는 눈물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눈물로 말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속였을지라도 나는 눈물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감격이 오늘 여러분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도록 세상은 나를 속일지라도 내 가슴에 품어 있는 이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말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